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헤어졌다가 또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탐꾼의 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눈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미래를 정탐하라 하는 제목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일꾼을 분석하고 또 현장을 분석하고 또 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석, 이 분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정탐꾼이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는 내용 중에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죠. 이 정탐꾼의 눈,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 보는 눈도 그렇고 직장 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학업을 보는 눈도 그렇고 내 미래를 보는 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분명히 맞다면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염려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이 꼭 찾아오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걱정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걱정을 오늘도 해야 되죠. 미리 걱정 24를 우리는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맞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앙과 미래 불안에 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미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이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미리 주셨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이 맺는데도 방주를 지어라, 복음을 주셨잖아요. 바벨탑 쌓고 인간이 계속 무너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겁니까? 우리가 착해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일은 뭐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 주인. 영접이라는 게 뭐냐? 주인을 바꿔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옛날에 주인은 누구였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게 하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축복. 사람들이 이 축복의 개념을요 꼭 육신적인 것만 육신적인 것 뭐 잘 되는 것 그것만이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진짜 복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너는 복 있는 자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쥐하러 즐거워하는 자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 붙들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을 오늘도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이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겠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에 오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영원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지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었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결국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 우리는 뭘 믿느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역사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아멘. 자,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이 뭐예요? 불신자가 잘 되는 겁니까? 불신자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구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 구원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 받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선교는 뭐냐? 237 나라라고 그랬죠. 237 나라 빈 곳 현장을 살리는 것, 저 다민족까지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00여 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난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펜살로 원더우드를 여러 선교사들을 다 보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그 선교사가 여러분 순교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최초의 처음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요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민족 속에 100여 년 지나서 이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그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도 살려야 되지만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이제 살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발판이다. 발판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일어설 수 있는 반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석. 디딤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싸움의 승리자. 천국 열쇠.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밖에 있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아픔, 뭐 여러 가지 상처가 복음 밖에 있으면 그게 멸망의 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상처는 발판입니다. 아멘? 발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굉장한 발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눈 가지고서는요 살릴 수가 없어. 이제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발판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음화 하시겠다. 복음화. 화가 뭐냐?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뒤집는. 복음화. 복음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이 꺾이고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렘넌트의 모든 삶의 미래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화의 축복, 그리고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머무르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화의 축복. 아멘.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서밋화, 그죠? 우리가 영적 서밋 되면 내 기능도 살아나고 내 직장도 살아나고 내 업도 살아나고 복음과 기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야 40년 동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내가 언약을 잡고 있으면 우리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불신앙의 보고 앞에 막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밤새 울은 거야. 그 말이 맞다고 막. 그래, 우리는 이제 밥이다. 우리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미래도 없다. 소망도 없다. 거기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송되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자꾸 애굽 체제를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오늘 막 다 옷을 찢고 막 이제는 의의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회중 앞에 딱 나와가지고 오늘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말씀의 미리화. 미리 보자. 미리 준비하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CVDIP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붙잡고 미래를 보고 정탐꾼이 탁 들어간 거예요.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이제는 미리 그 현장을 보고 정탐꾼은 들어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모세 보고 이제는 12명 뽑아가지고 정탐꾼 보내라는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주실 바에야 이 말씀을 하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 예언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딱 붙잡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모든 걸 발판 삼으면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하면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는 것, 이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완벽한 계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시라.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하느냐? 확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가졌느냐?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확신인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풍속 따라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미래 소망이 없던 나에게 참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누굴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 배경을 살게 하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걸 누리면서 집에서 한번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은혜를 하면서 찬양하면요. 그죠? 그 찬양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물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라.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이 제사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의 축복.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고난받고 담당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제 사순절 기간 이제 40일 지나면 이제 그게 부활절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참 자유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인도. 언제까지 인도해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죠? 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걸 이삭이 믿었고요. 야곱이 믿었고요. 요셉이 믿었고요. 모세가 믿고 이제는 다 그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고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복의 근원. 여러분은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대표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기념비적인 축복.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이 말씀을 현실화하라. 현실. 이제 말씀을 현실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게 10명은 다수죠. 다수. 이 다수의 원리만이 꼭 옳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수의 원리의 말을 듣고 원망했어요. 정탐해 보니까 저들 말이 맞아. 저들이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고 키는 거인들이고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들이고 그리고 용사들이다.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자. 이게 메뚜기자상.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믿음이 좋아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지금 방성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리고 통곡했다. 통곡.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저들이 이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그렇게 한마디로 이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원망한 거예요. 원망. 체질이잖아요. 원망. 그 원망 목표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뭐라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표도 없어. 언약도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5절에 뭐라 했어요? 자,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불신앙하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냐? 저들이 불신앙에도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염려거리 이야기하고 걱정거리 이야기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래도 같이 또 그 은혜 받지 말고 언약 붙잡고 영적 사실 보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기에 빠지지 않고 모세의 기도.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배우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말씀을 현장화한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 갈렙 그 현장을 딱 붙들고요. 저들이 간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했어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 뭐라 했어요? 다만 우리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참, 믿음의 사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온 회중이 이제 막 모세에게 돌로 이제 돌 던진 거예요. 돌로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참 백성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미리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미션이라는 게 뭐냐?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션하기 위해서 12지파 이제 지휘관을 세웠잖아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지난주 우리가 그 12지파의 이름 한마디로 지역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에게 그 지교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지역 살리도록 여러분 개인을 불렀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도록 여러분을 불러서 그래서 책임자로 불렀다. 책임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이 강북 복음화 수도권 복음화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자로. 아멘. 예.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중직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전도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라는 전도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직자의 중요한 목적은요.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 복음하는 중직자로. 여러분 지역에 살면 여러분 지역을 복음하는 중직자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의 사명이에요. 전도 속에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자.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중직자. 237 빈곳 살리는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자. 그리고 결국은 우리 렘넌트 이 렘넌트를 준비시키자. 렘넌트가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 되면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과 한 가지 기능 가지고 현장을 살리자. 그것만 준비하면 돼요. 오직 복음 그리고 한 가지 기능 가지고 현장 살리는 후대를 준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 우리 붙잡을 게 뭐냐면 이제 정탐꾼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려움 왔을 때 지금 분명히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보낼 때 어려움이 왔잖아요. 보고를 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어려움 왔을 때 어떻게 해가는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을 때 24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모세의 기도를 배우잖아.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것이 오늘 안 읽었지만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을 이번 한 주간 꼭 가정에서 여러 번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 대상자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정말 저들이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겠느냐? 저들이 믿지 아니하니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전염병. 요즘 코로나 이게 뭡니까? 우리 전염병이잖아요. 여기도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전염병을 그들을 쳐서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게 아니고, 그래 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가요 기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뭐라 그러느냐?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죽이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죽이면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불신자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참 모세가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겠어요?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노라. 구하옵나니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참 모세의 기도, 그 모세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그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걸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죠? 참 모세의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불신앙한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 갈렙과 그 믿었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성을 향한 우리는 어떤 기도? 이때 이게 진정한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영혼을 담고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언약을 붙잡고, 이게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다 우리가 언약 잡고 어려움 왔을 때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그러면 뭘 회복하면 되겠느냐? 이 모세의 기도를 회복하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회복할 것이 뭐냐? 첫째는 성막을 회복하자.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구심점이 뭐냐면 성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전체 이야기가요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 이야기가 거의 뭐 한 60%다 성막 이야기예요. 성막에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출애굽기는 잘 읽다가 레위기서 보면 막 또 잠깐 은혜 받다가 막 뭐 짓고 하다가 그거 못 넘기잖아. 그죠? 성경 한도 읽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여기 딱 보니까 뭐 무슨 짓고 막 계속 나오는 거야.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가 이 성막이 바로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회막은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5가지 제사. 레위기서에 보면 그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3절기 이야기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 절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인 포럼. 다 포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회막 생활, 예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되어질 때 장막이 중요해요. 장막은 뭐냐? 가정과 직장, 우리 랩런트의 학교 현장, 장막 중요하잖아요. 장막은 뭐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뭡니까? 더 집중되어지죠. 왜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못 돼가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더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한마디로 이 정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정시 기도.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정시 기도를 누리며 성령 충만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막 치유 기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집중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 또 치유 기도, 집중 기도. 가정에서는 정시 기도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는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치유 기도하고 직장에서는 내가 집중 기도하고. 아멘. 이 기도의 힘을 얻을 때 여러분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메시지 속에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탐꾼의 눈을 가지고 한 주간도 아버지의 하나님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발판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미리 붙잡고 아버지의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현장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붙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성막 중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생활 또 아버지 하나님의 회막 예배 생활 장막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이 복음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모세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백성들을 향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 주간도 복음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미리화하고 현실화하고 또 미션화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막 중심으로 예배해 강단 회복하고 정말 아버지 회막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고 장막 중심으로 정시무시 집중 기도하다가 말씀 속에 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5가지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레위 제사장이 받은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자녀와 범사를 축복하사 여호수아 갈렙처럼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렘넌트들 말씀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가족들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 100% 하나님 말씀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